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고 모세가 분노한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 사건을 수습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정확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방도를 생각해냈는데 이 문제는 그냥 덮어두고 넘어갈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상 숭배의 뿌리를 뽑아내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방도는 세 가지 조치였습니다. 첫 번째는 황금 송아지를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서 마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왜 황금 송아지를 왜 깨트렸을까요? 이걸 깨트리지 않으면 그들은 언제라도 다시금 황금 송아지를 경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차없이 부셔버렸습니다. 근데 왜 이걸 갈아서 차처럼 마시게 했을까요?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두들겨야 가루가 되겠습니까? 자, 이것은 민수기 5장에 나오는 의심의 소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의 소재, 죄를 뿌려서 물에 타서 먹었을 때에 그것이 앞에 있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막 널쩍다리가 막 떨리고 온몸에 막 종기가 나고 뭐 이런 일들이 의심의 소재인데, 이들이 이 금에 대해서 가루를 만들어서 갈아 마셨을 때에 아마도 우상이라는 것은 복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저주를 불러오는 거다,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틀림없이 이것을 먹었을 때에 굉장히 복통과 함께 심한 통증이 있었을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쓴맛을 주는가, 얼마나 고통을 주는가, 아마 그것을 몸소 체험케 하기 위해서 갈아 마시게 한 걸로 압니다. 문제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게 뭐가 잘못이냐 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뻣뻣하게 굴면서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2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백성들이 방자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흥분과 광란의 상태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방자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에 두 번째 조치가 나옵니다. 그것은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라 하면서 선택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중에 레위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레위인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에게 칼을 하나씩 차라고 하고 각각 형제와 친척들에게 지금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을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우상숭배는 도려내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사람을 죽일 때 얼마나 가슴 아프며 죽였습니까? 자신들도 죄인이지만 여전히 이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무려 3,000명이나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여호와께 헌신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이들의 행위가 여호와께 헌신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헌신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을 잘라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필요한 일이고 배어내지 않으면 새롭게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동안 그 야곱의 축복과 저주 중에 보면 시몬과 레위가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 지파가 이 사건 하나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민수기에 보면 레위 지파가 드디어 제사장 지파로서의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이 끝까지 제사장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섬길 수 있는, 저주가 축복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터닝한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 여호와께 헌신된 자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황금 송아지 사건이 사실 3,000명만 죽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건 때문에 23,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더 죽었느냐? 여기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렇게 해서 2차 징벌이 있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때에 2만 명이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00명을 죽였지만 아직도 그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람들이 숨어 있거나 죽지 않고 있는 자들을 골라내서 하나님이 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조치는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서 보면 모세가 앞에 하나님께 나가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여기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통증을 느껴야 되고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헌신된 자가 누구인가를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 이렇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던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은 그것이 어렵다고 표현하고, 또 물질적인 것 때문에 헌금에 많은 부담을 가진 사람들은 헌금 11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 뛰어넘은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움은 죄의 유혹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에서의 가장 큰 싸움은 민감성에 대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무방비 상태로 죄에게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깨어있는 것, 이 민감성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현실은 죄에 민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죄에 대해서 느슨한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거룩함에 있다. 이걸 깨달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귀에 대고 내 뜻은 거룩함이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룩함,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거룩함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것입니다. 구별된 것.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그들과 사는 모습이 구별됨이죠. 왜 거룩함이 중요합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방자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내 욕심대로 살게 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믿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살 때에 그것을 불신자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모르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 알게 되더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문을 듣고 조롱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이 더러운 금송아지에게 숭배한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그것이 소문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이 거룩함을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 사랑 속에는 거룩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거룩함을 어디서 완성시키는 줄 아세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게 하신 것은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을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인간의 죄를 없애는 것은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다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다뤘기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쉽게 얻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를 못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알면 살 수 있는가? 사실은 하나님은 거기에 있다고 하지 않고 능력 있는 삶은 죄와 분리된 삶이고 거룩함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깨트리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경건하다고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능력 있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이기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기까지 이렇게 해야만 죄가 없어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자기 죄를 본 사람이고 얼마나 혹독한 과정을 거쳐서 죄가 없어진지를 잘 알기 때문에 죄와 분리된 삶을 살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문제를 오직 십자가를 통과하여 날마다 이렇게 나아가는 자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죄는 싸울 때 나 혼자 싸우면 못 이깁니다. 오직 내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보이고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깨닫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지금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어야 되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죄도 알고 죄의 심각함도 알고 거룩함을 잃지 않을 몸부림치는 이런 자들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과의 전쟁입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여호와께 헌신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자체를 엄청나게 바꾼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레위 지파처럼 말입니다. 그들처럼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고 하는 몸부림은 우리를 거룩함을 유지하게 만들며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밖에 모르는 구별된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